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스파조마이는 무난하다, 또 안아주다는 포용하다, 또 격하게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에스파조마이, 아스파조마이 우리 인사합니다. 아스파조마이, 아스파조마이. 우리가 뭐 샬롬이라는 인사는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샬롬 평안하라와 좀 다른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은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또 비판과 박해를 당할 때 고통 중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말도 있겠지만 아스파조마이, 우리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일들을 안고 가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함께 극복합시다, 이겨냅시다라는 그런 상대방의 마음으로, 또 상대방의 아픔으로, 상대방의 고통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문안, 인사말인 것이죠. 오늘은 생명 보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모든 감리교회가 지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연합,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합체에서 이 생명 보듬 주일로 지켜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광고하고, 또 오늘 우리가 16분 함께 기부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티를 입고 우리가 오늘 천사벌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지면 또 2만 원을 이렇게 기부하게 되어지는, 뭐 2만 원이 기부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안양감리교회, 또 김학준 목사님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감리교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애쓰시는 그 주의를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또 9월 10일 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9월 둘째 주 정도는 늘 이렇게 생명 보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정말 이 모든 티를 입고 우리가 사북 또 고안 지역을 우리가 또 행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갔다가 난리 나겠지만 우리 내년도 정도에는 괜찮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자살 예방에 대한 날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 생명의 그런 중요함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야외에서 했으면 합니다. 이 생명 보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을 더 중히 여기며, 또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또 살 힘조차, 또 용기조차 없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소중한 것이며, 또 그 삶의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우리 아스파조마이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함께 포옹하겠습니까, 함께 보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일이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악의 영들, 또 죽음의 영들을 또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제약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뭐 1년 8개월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약들, 또 통제들, 이것이 일상화되어서 뭐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뭐 난리 나는 일이잖아요. 뭐 데모하고 뭐 이런 일인데, 우리나라는 참 민족성이 아주 온화한 성격인지 그냥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이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무의식 중에 제약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통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왜? 뭐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뭐 예배도 드리지 마라, 이런 것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를 손잡아줘야 돼요. 우리도 요즘에 악수 못 하잖아요. 뭐 주먹으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데, 누군가를 손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를 대면해야 되는 일들이 끊겨버리는 거죠. 어르신들 지금 뭐 백신 맞아서 그나마 경로당 완전하게 다 맞으신 분들만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경로당 열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뜩이나 우울하고 심심하고 힘드신데 말입니다. 그거 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그거 못하니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계층의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힘들어서, 외로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질병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 병력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막 증가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다 보니 막 충돌적인 그런 범죄, 또 그로 인한 뭐 자살, 뭐 주위의 아픔, 고통,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된 또 제약된 통제된 이런 삶 속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무감신을 가고 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일들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 38명이에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제 실수로 1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사망한 우리나라의 이 전체 그런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로 사망하는 그런 사람이 38명. 또 이 뭐 여러 가지 사망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망원은 5위. 또 2019년 한 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3,799명.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살로 마감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번째 나온 것처럼 10대의 3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1위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비관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자살로 나가는데 이 자살에 대한 이 유가족들이 한 14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우리 입술에도 늘 죽겠다 하잖아요. 결국 이런 많은 우울증, 좌절감,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자살 충동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죠. 아니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외모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외모까지도 비교하잖아요. 뭐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그런 학력이 다 단계가 다른데 뭐 학력을 또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뭐 다 다른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도 비교합니다. 아니 그냥 남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교육, 내 배우자,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뭐 무관한 관계도 없는 사람과 또 비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교하고 비판하다 보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내 자신에게 대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도 내 지금의 환경에 대해도 그러한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비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보면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우리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보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우리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네가 내 눈에 어떻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다른 사람 말고요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내 자식은 아주 이쁘잖아요. 못생겼어도 나 닮으니까 이쁜 거죠.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며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게 존귀하고 내가 볼 때,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나는 존귀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존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존귀하지 않아. 보배롭지 않아. 이러한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왜 못 참냐고. 왜 그거 견디지 못하냐고. 몇 년 전에 이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이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팬들하고 또 그 같은 소속사 동료 가수들이 아주 큰 슬픔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자살하기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러 사연이 오죠.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나 살기 싫어. 나 정말 기분 나빠요. 막 이런 사연들이 왔을 때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위로법입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 라는 말은 가장 안 좋은 위로법입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비교하면서 위로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얼마 후에 자신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하이라는 가수에게 한숨이라는 곡을 주었어요. 그 한숨,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자살합니다. 이 곡을 받은 이하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어요. 그 친구가 생각나겠죠. 또 그 친구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죽을 마음인데 죽을 용기로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저 누군가의 한숨, 그 보이지도 않고 무게 나가진 않지만 그 무거운 한숨 헤아릴 수 없어요. 그저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아스파조마이, 내가 포옹해줄게, 그거면 돼 라는 그러한 가사, 또 그러한 마음, 또 유서에 보면 또 그러한 이야기, 의사와 상담하면서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쓸모없는 생각하지 마,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말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덜 힘들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알았어, 그냥 그냥 지나가겠지, 시간이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뭐 상담 방법이죠. 내 마음을 이해해,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러한 말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분명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하는 그 마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고치는 것, 안식일에는 저런 병자들 함께 있는 것,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그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지금 뭐 주보에 놔두는 여러 이 전화번호가 있죠. 자살 예방 상담센터 1393번. 뭐 이러한 이 전화번호, 정신건강 3방번호 1577-0199, 1살부터 99살까지, 그래서 0199입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 8291이죠. 빨리 구원하자. 8291. 아래 사무실은 비밀이지만 친한 친구 7179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의미처럼 0199, 1살부터 99살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자. 이러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전화해보고 또 도와주고, 여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어려우면 연결해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참 많죠.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상담 전화가 1388이 있습니다. 그 1388에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고민을 들어줘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전화하는 거, 보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 들어줄게라는 그러한 이 모바일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어플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문자 잘하잖아요. 그럼 또 자기 모르는 익명성을 가지고 상담하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가보면 전문 상담가들이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막 CF도 뭐 아이들이 이제 뭐 강아지는 이제 아이들 친근하니까 뭐 다 어른들이 너 왜 성적이 이래, 너 왜 이따위밖에 못해, 막 이렇게 해서 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강아지들이 다 해결해주는 뭐 이런 CF거든요. 그런 것처럼 염려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뭐 그냥 뭐 내일은 내일 해가 떠, 뭐 이런 우리 세대의 어르신 세대의 그런 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이러한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또 그러한 기관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가? 오늘 생명보듬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을, 또 그렇게 어려운 힘든 이들,
그 힘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인 것 같은,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자존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꽁꽁 싸매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힘든 것 드러내는 것 잘못 아니야, 너 우는 것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게 신청하신 분들 엽서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 괜찮은 엽서 같아요. 즉 제 엽서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물며 어른은 더 울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목 놓아 얘기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분, 그 눈물 닦아 주실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살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에게 그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는 괜찮아, 충분해 라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남들은 더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엽서입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받았을 텐데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닌 거죠. 힘든 것을 드러내는 것 잘못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울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 일들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 가운데 보살펴야 한다. 왜 이러냐 저러냐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정말 이러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우울한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어떤 큰 아젠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또 생명 보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그 일들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 신음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허물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또 죄 많은 우리들,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는 절박합니다. 주님, 다급합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고 지체하시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 하잖아요. 이러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지쳤고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지쳤고 지금 근심으로 내 시력도 나빠졌는데 여전히 내 주변은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그 안에 압살롬이 들어있잖아요. 반역하는 압살롬. 지금 아들이 날 죽이려고 쫓아온 거야. 지가 왕 되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탄식에 지쳤고 밤마다 침상에 눈물이 흘리고 근심으로 내 시력까지도 나빠졌는데 그러한 대적들의 그런 포위망 가운데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 내 생명 건져주옵소서. 내 생명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의지, 목표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이후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5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오레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망 중에 있다면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또 사망 중에 그런 지옥에 있다면 주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고 싶지만 내 입술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죽고 싶다 하지만 내가 죽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음받은 이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하게끔,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올리게끔 하는 그 이유인데, 내가 사망 중에 있다면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고, 내가 지옥에 가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없으니, 내가 그러한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회하지 말라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깨닫고 이제 승리의 확신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지금 그런 것을 깨달았더니 이제 다윗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라. 다 나를 떠나라. 정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떠나라. 물러가라. 나를 떠나라. 이러한 당당한 외침, 당당한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힘차게 외치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영들아, 악을 행하는 영들아, 다 나를 떠나라. 다 나를 떠나라. 다 내 가정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 여기 하나 빠진겠죠. 내 울음소리도 들으신다. 한번 따라서 내 울음소리도 들으신다. 내 울음소리도 들으신다. 악한 영들아 다 나를 떠나. 내 가정을 떠나.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이 나라 가운데 떠나. 왜? 하나님께서 내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실시간 통화할 수 있어. 실시간 쌍방으로 가고 있어. 지금 영상으로 누구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서 못 오신 분 계시고 이러시면 못 오신 분 계신데 지금 영상으로 같은 시차 조금 있겠지만 지금 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울음소리 들으시고 내 하나님 간구 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고 계셔. 악한 영들 내 삶에서 떠나. 내 주변에서 떠나. 내 생각 가운데 떠나. 내 가정에서 떠나. 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소야.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거룩한 성전이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9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살 안 했을까요? 있겠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명하면 떠나갈 텐데 명할 그런 힘조차, 훈련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간절함들이 사라져서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피카소 작품이 있건 아실 거예요. 근데 저게 1945년인가요? 그날 이 42년에 만들었는데 좀 자세히 보면 멋있게 보이지만 저거 피카소가 이렇게 고물상인가 가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손잡이하고 안장 이렇게 띡띡하게 붙여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300억에 팔렸다는 거죠. 300억. 여러분 저게 무슨 300억짜리야. 그거 그냥 그냥 고물 철 값으로 얼마 받았을까요? 3만 원 받았을까요? 근데 저게 300억이래잖아요. 지금 더 늘어났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건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누구의 손에, 누구의 작품에, 누구의 소유에 있느냐, 이런 것에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별 볼품없는 그러한 상품과 같은 애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3만 원, 300억? 아니죠. 온 천하보다 귀하다,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걸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아니, 모양은 상관없어. 왜? 아니, 쟤 별거 아니네. 아니, 쟤 얼마 되지도 않는 애도 300억인데 뭐, 아니,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때요? 좀 뚱뚱하면 어때? 또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아, 저런 가치 없는 애들도 그 피카소가 만지니까 그렇게 값어치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니 살아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살아야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 이제 주보에 보시다시피 이제 16장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16장 말씀이 이제 내일 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야겠지? 예? 사랑서뿐만 아니라 내일 이 말씀 볼 텐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백성도 심판하시고 선지자도 심판하시고 제사장도 심판.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거짓대? 이게 얘기해. 아니 지금 죽을 판인데 괜찮아 살아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이 있으니 되겠냐.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다 얘기하고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예루살렘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피투성에 대해서 발짓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발짓이라는 그 단어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움직이며 어떤 뜻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뒹굴다, 오염되어 있다, 꿈틀거리다, 발길질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할지라도,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뭐하라?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망해 막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에서.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하면 죽이겠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위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마. 라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유 나 하나님 맨날 저래,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면 또 그거 해도 죽이겠다 하면 그 죽이시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기 싫어. 죽이기까지 나를 이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십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 이것도 명령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해. 우리 모두 다 죽임당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 나도 생명의 주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주관자라기보다 생명의 주관자야. 너 자신이 존귀하지? 너 자그만 거 아파도 힘들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너의 생명도 중요해. 그 생명의 가치를 느껴. 그 생명은 내 거니 너 도적질하지 마. 생명은 너에게 있는 거 아니야.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생명을 주께 있을 것이니 네가 그것을 만약에 처리를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거야. 살인하지 마. 여러분, 어떤 분은 살인은 180도 자살은 180도의 살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가?
자살이 왜 180도의 살인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180도는 내가 돌아서는 거거든요. 결국 내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365는 그대로지만 180도, 자살은 180도 살인이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그래서 살인하자 말하는 뭐 금령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해. 왜? 너는 내가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지. 결국은 이 코로나19 시대 때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 긍정의 이 일들을 생각해 보라면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도 쓰고 더 이런 오염의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더 잘 씻고 더 잘 닦고, 그러면서 내 생명으로 인해서 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년 8개월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 제한 속에,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그리고 이 생명이 인간의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대자연 속에서의 생명,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내가 살아야 남이 살고 남이 살아야 내가 사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생명보듬주의를 통하여서 뭐 벌써 천사부 다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오늘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자살에 대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 뭐 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우울한 그런 척도 재는 게 많더라고요. 뭐 지금 다 우울한 거예요. 다 지금 옛날보다 힘든 거예요. 정말 피투성이 같은 그런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보듬주의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지키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생명 지키라.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빚어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씻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1절만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간절하게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생명보듬주의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 존중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생명과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피투성이로 살아내라는 주님의 용기 다시 한번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보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